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일체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목이 마르네요. 여러분, 이제 2026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 교수님들,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별로 안 반가운 것 같네요. 예.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1년 동안 또 6개월 동안 또 연구위원을 또 하시다가 이렇게 또 준비하시고 돌아오시는 그런 교수님도 계십니다. 다 평안하셨죠? 예. 오늘 우리 신입생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신입생 충원율도 100%를 넘어서 102%나 되었으니 더 감사하고 더 좋고 더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그러면 예.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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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예. 저는 오늘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르조 바사리가 쓴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조르조 바사리는 조각가이고 건축가이기도 하지만은 인류 최초의 미술사가입니다. 이분이 저술한 책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 그 3권에 보면은 안드레아 델 사로토라는 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유명한 미술사가입니다. 미술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분을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화가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채, 즉 색을 사용하는 겁니다. 부채에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대생애, 또 어떤 화가는 창의력에 뛰어날 수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 장면. 예,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예. 나는 지금 이 세 가지 재능 모두를 하늘로부터 받은 가장 뛰어난 안드레아 델 사로토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예. 예. 제가 페이지까지 적어놨는데 안 들어요. 예. 여러분, 이 안드레아 델 사로토가 얼마나 그림에 탁월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 10대에 이미 색을 사용하는 기술이 50년 이상 그림을 그린 사람과 같다고 조르조 바사리가 말합니다. 또 대상의 테크닉은 40년 이상 대상을 한 사람과 같다고 이 바사리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그가 타고난 재능으로 보면은 그의 그 어떤 그런 머리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첼로를 능가할 그런 화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몇 그럴듯한 작품을 남겼지만은
그의 탁월한 재능에 비하면 무명의 화가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재능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림 하나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내버렸다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23장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했으면 그것으로 마감해야 하는데, 오늘 24장의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의 여러분 백성들, 장로들, 우두머리들을 다 소집합니다. 이 소집을 우리는 세켐 회의 또는 세켐에서의 계약 경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세켐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음식한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켐은 어떤 장소입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안 뜨네. 자료를 다 줘도 안 되네. 보면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가족들에게 그들이 가진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세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곳이 바로 세켐입니다. 여러분, 세켐은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확증했던 그런 거룩한 장소가 이 여러분 세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싸워온 그 모든 전투도 바로 가나안 땅의 정착을 완수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켐에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 가나안에 잘 정착하느냐 마느냐가 여러분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한 목적 성취의 길은 여호와만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절실했으면 오늘 여호수아는 본문 14절과 15절을 두 절에서만 섬기라는 말을 무려 7번 반복해 사용합니다. 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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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7번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24장 1절과 13절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내놓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를 축복했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지 않았느냐? 애굽 땅에서 너희가 신음할 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를 구출해주지 않았느냐? 그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내가 도와줘서 너희들을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오늘 너가 있는 이유가 무엇냐? 나 때문 아닌가? 그 이야기를 이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님, 여호수아 할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16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잘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 맹세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요단강 동편 정착한 지파들과 같이 우리도 확고부동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서 18절에 다시 우리는 진실로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충성맹세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수아의 반응이 신통찮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너희들이 섬겨?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능히 할 수가 없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섬기겠다는데, 내가 목숨 걸겠다는데 여호수아는 아니야, 너희들은 능히 섬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고한 신앙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충성 맹세를 거부하는 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여호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지금 그 다짐으로는 힘들어. 지금 너희들의 신앙과 하나님 이해로는 힘들어. 너희들이 하나님 이해하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못 섬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통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을 그들은 이해를 한 겁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은 섬길 수 있겠지만은 너희들은 거룩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은 섬기기가 참 힘들어. 섬길 수 없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어쩌면 다른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거룩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보다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고 더 마음이 보드랍고 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에요. 다른 존재와 비교 우위를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초월적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이 또한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질투란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뭐 키나 켄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키나라는 말은 열심과 열정과 열정이 그 속에 떠 있습니다. 명사로 칸나와 칸노는 질투하는 열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는 같은 열정적인 분을 사랑하시고 질투하는 분이에요. 그 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더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그분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다른 곳에 우리 눈을 돌려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귀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말만 걸어도, 눈만 돌려도
그 남자는 마음이 아프고 눈 뜨고 보지를 못해요. 그런 남자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연애할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열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느 누구에도 빼앗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빼앗고 싶지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한 생각도, 우리 속에 한 마음도, 우리의 한 뜻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발트 아히로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체 구약 성경의 하나님 위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여러분 15절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두 절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것을 그득그득 강조하는 이중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나님 한 곳에 마음을 두라. 여러분, 이번 학기 어떻게 여러분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곳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시겠습니까? 그것만을 예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학기 정말 여러분의 마음 위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도 바지를 벗을 때는 한 다리씩 빼는 법이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도 한 번에 두 번 베어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한 번 베어 먹고, 여러분 한 번에 한 노래를 듣고, 한 번에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번에 한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삶이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든 우리가 한 곳에 마음에 두어야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선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태계 이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평생 아침 저녁으로 읽고 가슴에 품고 살았던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 책이 심경부주란 책이에요. 마음과 관련된 책입니다. 나중에 태계는 제 아들이 그 책은 선생님 성리학 책이 아니고 양명학자가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책을 참고로 심경후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쓴 책이 지금 나오는 저 책 성학십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책을 쓴 사람 있죠. 이율곡의 성학집요입니다. 이 책을 왜 썼겠습니까? 태계가 68세 때의 어린 선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태계에게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태계가 가르쳐 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태계는, 선조는 좀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써서 선조에게 드립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10가지 그림과 토해로 우주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현이 되는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가를 이분이 그려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학 10도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성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태계는 한 단어로 집약해 버렸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분은 끝내버렸어요. 그 말이 바로 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은 공경할 경자인데 바로 학문과 수행의 원리이자 법칙이며 수행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이 경이 여러분 무엇이냐고
태계 제 아들이 태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경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태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네 가지로 말할게. 첫 번째는 주인무적이야. 두 번째는 정제음숙이야. 세 번째는 상승성이야. 네 번째는 기념수련 불용일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주인무적이 뭡니까? 주인 주자 한일자 없을 무자 갈적자입니다. 한 주인의 마음을 두고 다른 데 가지 마라. 세 번째 여러분 항성성이 뭡니까? 항상 항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별성자가 여러분 두 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자의 별성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신변의 성자입니다. 네 마음에 여러분 별이 떠있게 해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별이 떠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자 태계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여러분 두어야 합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 그 한 가지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27편 4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시며 그분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원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마음을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